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내용을 또 배웠는지 잠깐 오늘 6월 또 마지막 주니까 6월 한 달 동안의 내용을 잠깐 또 복습하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일은 사귐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은 부담이 아니다. 주님 내게 가까이 온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다.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첫째 주를 열었고요. 둘째 주는 이 주님과의 사귐의 기초는 전제 조건은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주님과의 사귐은 원수와의 영적 대결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에 그 힘으로 우리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요한 1서 3장인데요 사귐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는 분명한 삶의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지 알 수 있어?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3장에서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좀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9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혈기가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정욕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삶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툭 튀어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질 준비를 하고 여러분 대하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맞닥뜨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말고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구절을 다 같이 전체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나님의 씨가 뭐죠? 이 씨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력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일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이기도 해요. 성령 그리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딸들이랑 함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둘째는 미국에서 온 또 미국인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잠깐 나갔고요. 막내가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니까 혼자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하니까 치킨 먹고 싶대. 그래서 치킨을 주문해서 같이 이렇게 먹는데, 찬미가 요즘 한국 드라마, 한국말 배운다고 드라마를 자주 봐서 그런지 치킨을 먹으면 저한테 딱 물어보는 거야. 아빠, 치맥이 뭔지 알아? 딱 그러는 거야. 치맥이 뭔지 알아? 치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모를 수 있어요. 일부 때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치킨과 그렇죠. 잘 아시네요. 난 또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치맥이 뭔지 알아 물어보길래 제가 알죠. 알지만 이걸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치맥, 치킨과 맥콜?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야, 아빠. 치킨과 맥주를 말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치킨 먹을 때 맥주를 같이 먹어야 맛있대.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아빠는 치킨 먹을 때 칠성 사이다랑 먹어야 맛있어. 내가 딱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딱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 찬미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크면 나랑 같이 소주랑 맥주랑 먹을래? 딱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는 안 먹을 건데 왜? 목사님은 소주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 먹어? 그러는 거야. 아니, 못 먹는 게 아니라 아빠는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어? 그냥 아빠가 먹기 싫으니까, 나에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안 먹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찬미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말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키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해줬어요. 찬미야, 아빠는 먹기 싫지만 다음에 찬미가 커서 정말 먹고 싶으면 아빠가 먹을 때 같이 있어줄게. 다 그랬어요. 쿨한 아빠입니다. 근데 말하면서도 진짜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 찬미가 술 배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하라고 해서 하던가요? 이거 잘하고 예배 생활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잘 지킵니까? 안 하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던가요? 안 해요. 사람은요, 결국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죄를 향해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멀리하면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요 사람을 잘 관찰해서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을까 계획해요. 가룟 유다는 평소 돈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약점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돈으로 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딱 넘어지는 거죠. 딱 죄짓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잘 관찰하면서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합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돈이면 돈, 이성이면 이성 문제로,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게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팍 줘버려가지고 죄짓게 만들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8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죄짓지 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과, 자,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과 이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마음의 감동이거든요. 마음의 변화거든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인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결국 죄로 빠져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면 나에게 맞추지 말고 예수님께 맞춰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죄 짓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어서도 안 되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따르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할 때는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딱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말만 더 잘 듣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따라가면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또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강박관념 가운데 있지 마시고 그냥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너무 간단한 건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우리 every moment in Jesus, 매 순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죄짓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어라,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떠나면 그때는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나? 답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은 간단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따라가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힘과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단지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여러분, 연애할 때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막 사랑한대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에게 제대로 밥 한 끼도 사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선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좋아하는 것일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요, 미국에서 청년들 처음에 이제 사역하는데 신실하게 보이는 어떤 한 형제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자매가 사귀기로 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했대. 근데 2주 만에 관계가 끝난 거예요. 2주 만에 형제가 급히 찾아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왜? 얘가 뭐 이렇게 저를 일방적으로 만나기 싫답니다. 너 언제 사귀었어? 난 몰랐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말씀드리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떡해요? 좀 왜 헤어지는데 이유를 설명을 안 해줍니다. 자매가 뭐 그러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쥐들이 만나고 헤어져 놓고 맨날 문제 해결은 나한테 목사에게 찾아와서 뭘. 그래서 제가 자매를 만나서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만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랜만에 너도 교제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헤어지냐? 왜 그러는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만났어요. 오빠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대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음료수를 하나만 시키더래. 음료수를 하나만 시키더래. 여러분, 한국과 미국 문화의 다른 점은요, 미국에서는 절대 두 사람 갔는데 음료수 하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딸들 3명 가잖아요. 애들이라고 음료수 같이 나눠 먹으라 그러면요 나가버려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3개 다 시켜줘야 돼. 5명 가면 5명 음료수 다 시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게 그러니까 미국 문화예요.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오빠는 음료수 잘 안 마신다. 그러면서 하나만 시키더래. 근데 빨대를 하나 쓱 가져와가지고 자기 음료수통에 꽂으면서 많이 먹더래요. 창피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 문화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트라서 오케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 줬대. 근데 두 번째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 3D 영화를 보기로 했대요. 3D 영화라는 것은 여러분 입체적으로 막 화면에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 3D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는 건데 3D 영화는 일반 영화보다 조금 한 4, 5불 정도, 4, 5천 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안경도 주니까. 근데 영화를 예매하는데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3D 안경을 집에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하나는 3D 영화 예매하고 하나는 다른 영화, 일반 다른 영화를 예매해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3D 안경을 쓰고 자기 옆에 앉아서 영화를 보더래요. 그 원래 나갈 때 반납하는 거거든요. 반납하는 걸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다가 집에서 가져와 그걸 쓰고 보는 거야. 그리고 또 그날 저녁 식사는 어디 갔겠어요? 패스트푸드점에 가갖고 음료수 몇 개 시켰다 또 하나만 시키더래. 그날이 마지막에 두 번 만나고 끝난 거예요. 그냥
이 형제를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직업이 괜찮거든요. 돈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답이 없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근데 이렇게 몇 불 더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몇 천 원 더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드냐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졌대. 딱 두 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못 만나겠대.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유치하니까, 뭘 말하기가, 설명하기가 유치하니까 그냥 나는 오빠를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물줄도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줄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뭐 누굴 돕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교회에 힘든 것을 보고도 마음을 딱 닫고 있고 시침에 쭉 떼고 있으면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결론 내리죠.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행동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는 것, 구제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요,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좋아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잠언 11장 25절은요 이렇게 약속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 몇 분이랑 구청장님을 좀 만났습니다. 지역에 좀 이단 문제가 요즘 조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올레이션스 교회 거기가 몇백 명이 벌써 모인대요. 그리고 지금 구로에 있는 그 만민중앙교회 거기가 다른 곳에 팔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나누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관악구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 현안들 좀 나누기 위해서 몇 분들하고 우리 구청장님을 이제 만나는데, 잘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몇몇 목사님들이 미리 협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개인적인 부탁, 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역적인 건데 그런 것들을 막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 협의한 내용이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을 부탁해야 되지? 왜 교회는 늘 기관장을 만나면 맨날 부탁만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왜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걸까?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말할 차례가 좀 와가지고 뭔가 저를 보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뭔가 또 당신은 뭘 부탁할까라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구청장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기억나시죠? 구청장님께 찾아와서 우리 교회가 구청과 관악구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하지 않았냐고. 그때 구청장님이 우리 교회가 있는 청림동에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몇몇 어르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그때 부탁하셔서 우리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장님 찾아오셔가지고 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만 어려운 학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돕기로 우리 교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구청장님 눈빛이 달라요.
그 함께 배석한 국장님들도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지구촌 순복음교회에서 지금도 계속 돕고 있고 학생들도 돕고 있고 그냥 다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구청장님 혹시라도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부탁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니까 막 눈빛이 그냥 주님 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해놓고 제가 이렇게 또 폼을 잡고 왔는데, 하지만 저 교회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간 거니까 그렇게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 교회들이 맨날 뭐 부탁만 하는 겁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요 자기도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기를 기뻐하고 지역사회를 함께 돕고 섬길 때 우리 교회 재정도 더욱 풍족해지고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재정 살림을 살아갈 때 아낄 때 철저하게 아껴야 됩니다. 하지만 꼭 써야 될 때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과 혀로만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실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라는 증거예요. 그런 증거란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전체 재정의 10%를 구제로 쓰자. 근데 이제 몇 분들은 좀 힘들어 했어요. 목사님 사례는 어떻게 하면 뭐 그런 걱정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오케이, 괜찮으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 설득해 교회 내기로 딱 삼았어요. 전체 재정은 무조건 구제 헌금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가 올 때까지 지켰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강 목사,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사역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이나 구제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구제사역도 반드시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라도 구제사역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풍족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천국 같은 삶의 터전에서 다 쫓겨나 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죽음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난과 굶주림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고 헐벗고 못 먹고 굶주린 모습들을 보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아파하세요. 내가 원래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심지어 사회적 약자들인 이주 노동자들, 그들도 잘 돌보고 그런 복지 제도들을 만들어 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요, 말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쭉 따라가면서 죄짓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더 큰 사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 그냥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좀 배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